우리가 나누었던 이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며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 알려주고 있고 인류 역사가 또 사람의 그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시작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창세기는 드라마의 시즌 1과 같은 역할을 하죠.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망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세우는 거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과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이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성경의 그러한 서론 부분, 시작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의 시즌 1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보통 이 드라마는 한 사람의 성공으로 아주 기분 좋은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아니면은 뭐 비극적인 내용으로 끝이 나기도 하죠. 근데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늘 이 요셉이 총리로 선거까지 우리가 늘 기억을 하지만 그 이후의 장면을 보면 요셉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관 속에 들어가는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바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요셉이 총리로 세워진 것은 그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출애굽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운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모든 이 성경의 시작의 오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1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고 관리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알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은 땅을 경영해라.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가고 관리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동물들도 갖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법이 있고 또 그것을 따를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속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게 됩니다. 죄는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내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졌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과 책임의 전가와 갈등과 이기적인 모습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더불어 살아갔으면 하는 이 세상의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뭔가 불행을 겪고 삶의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결과,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망가진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또 다른 시작이 이 창세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내용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며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 능력이 없어도 되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모두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실수했고 실패했고 남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과 우리의 좋은 능력과 재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죠. 사람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사람은 길을 잃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잃어버린 길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형들의 미움과 갈등 속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아주 큰 잘못과 잘못된 결단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온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으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즌 1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보통은 요셉의 성경으로 끝난다라고 우리는 기억하지만 앞서 말씀 들었다시피 요셉이 관에 들어가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아멘. 이 장면은 죽음을 담고 있지만 결코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셉이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에서 제법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요셉의 자리를 넘볼 수 없고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명예와 권력도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소망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내 유고를 메고 그곳에 자신을 매장시켜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애굽을 나오면서 바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의 믿음과 소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고 요셉의 믿음과 소망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그 유골이 매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또 가나안 땅의 정착, 다윗 왕국의 그런 다윗의 언약, 바벨론의 포로로, 그리고 기환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모든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분의 부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을 통해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살아가며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어져 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동시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가정에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직장에서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또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을 가르치고 보이는 모델적 삶으로, 또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룬다고 하는 것은 거창하게 무언가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 땅일까요? 미국 땅이죠. 우리나라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 땅은 미국 땅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지만 우리나라 대사관의 땅은 우리나라 땅의 소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미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미국의 법이 적용되죠.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법은 미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규칙으로, 내가 지켜야 될 그 법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우리의 삶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요셉의 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요셉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의 삶의 죽음도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들을 돌보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지위가, 내가 가진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은 무너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누가 지키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가? 바로 그러한 포인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장면, 이해되지 않는 삶,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잊혀진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아픔도, 또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슬픔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이끄는 것은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늘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편법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